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좋아하죠. 일이 잘 풀리니까. 그러다가도 일이 잘 안 풀리면 어떻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시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시나 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의심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나타났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멘 한번 크게 합시다. 아멘.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사랑으로 새로 일어나셔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실수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나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의가 옮겨졌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는 transfer. The righteousness of Christ has been transferred to u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의 눈으로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기가 어려워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여기 화평 가운데 누리자. 영원토록.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항상 영원히 그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들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 죄를 이기고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의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믿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을까? 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을 담대히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시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 종교인들이나 실력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교만해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야. 나는 있는데 저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서 교만해지고 또 정죄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은 어떠한 사람의 실력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은혜. 은혜이다. 이것은 다만 은혜인데 큰 은혜이고 은혜 위에 은혜이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을 보시겠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뭐예요? 뭐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잊지 마세요. 은혜는 뭡니까? 내가 자격이 없는데, 오히려 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정말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 선물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그거잖아요.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는 자가 이 세상에는 없다. 아무도 없어요. 나는 혹시나 여기 성도님 여러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는 있다. 큰 오해예요. 그래도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와서, 당연히 열심히 나오셔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그래도 새벽 기도 열심히 매일같이 나오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만약에 자격이 있으면 왜 예수님이 오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건 간에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없어요. 은혜입니다. 잊지 마세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 은혜로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담대히 일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까?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반복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죠? 어제 저희가 기도 예배 드렸죠? 거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지속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성화를 하시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지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는 단순히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며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invite, come, join me. 나랑 좀 깊은 관계를, 교제를 갖자. 나를 좀 알자. 내가 너를 알고 싶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들은요, 기대할 수 있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 4절을 보시겠어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한난과 고난이 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인내하게 하고 연단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난과 고난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내하시고 연단하시면서 기대하시며 소망을 가지세요. 뭐 다 끝났어 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담대히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의 그 요한복음 11장, 내일까지 계속해요. 11장. 그 나사로의 이야기죠. 근데 그 나사로를 이렇게 보면 그 예수님께서 늦게 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4 days. 4일 후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다 절망에 빠졌어요. 특히 그 sisters,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여기 조금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좀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럼 우리 오빠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그 큐티 묵상에는 그 본문이 없지만 이제 내일 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뭐를 보냐면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180도 바꾸셔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확신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절망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제가 또 이 유튜브 비디오를 이제 올릴 텐데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절망하십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소망을 가져, 기대를 가져, 다시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실 거야. 같이 기도할게 하시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해주시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가게 하시고 다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있는 사랑이 아니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의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이 말씀을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아마도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고백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도로서 세워지기 전에 그는 그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질 않나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를 오히려 받아주시고 그를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바울이 평생 잊지 못했던 사실이 바로 이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자도 다른 죄인만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으실 수 있을까 하면서 감격하면서 이 본문을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성도님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까? 네? 의인을 위해서도 어렵죠. 우리가 의인을 위해서도 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원수잖아요. 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한테는 원수된 사람들입니다. 원수된 자를 그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쩔 때 우리도 혼돈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데 왜 이래? 성도님 여러분들, 십자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십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십자가가 크게 있어요. 이 십자가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랑하신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무슨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받는 자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unconditional love. unconditional은 무조건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격 없는,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내가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푸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방해하죠.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네, 또 세상도 그래요. 야, 너가 좀 더 실력이 있어야지 너가 사랑을 받지. 종교도 그렇습니다. 야, 좀 더 경건한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뭐 사랑받을 행위를 했냐? 네,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고백하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좋아하시죠.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그런 잘못된 소리 듣지 마세요. 야, 너가 좀 더 노력해야지. 너가 좀 더 경건한 생활을 해야지.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수 있냐? 다 차단하세요. 다 끊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아버지, 저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저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도 아버지 좋아해요. 저도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더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사랑에 젖으시고 그 사랑을 더 확신하시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확인하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셔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설교 요약을 어디 같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같이 여겨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며 그 사랑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새 힘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